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너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주님 계신 성산으로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머무는 장막 안에 가게 하시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를 강건케 하시고 고단한 자에게 샘을 주시며 상처난 마음을 자비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깨닫는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인 중에 혼자 사시는 교인이 계시는데요. 3년 전쯤에 암 수술을 받고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암과 싸우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혼자 사시는데 제가 신방을 계속 가끔씩 가겠다 해도 목사님 두치에서 모실 수 없어요 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이번에 문고리 신방을 한다고 했을 때에 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 주소를 찍고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아니 좀 오래된 주택인데 리모델링을 아주 깨끗하게 한 주택이었어요. 그리고 멋지고 아름다운 그 주택의 지하층, 반지하층에 혼자서 살고 계셨죠. 집사님께서 반갑다고 들어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방역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바깥에서 선물 드리고 그리고 같이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집사님께서 참 기분이 좋았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시라고 얘기했던 건데요. 집사님께서는 이사를 하고 나서 그 집이 참 좋았나 봐요. 제가 집이 좀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방도 따뜻하고 집도 참 좋다고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하고 난 다음에 좀 거처가 좋아지셔서 그래서 이렇게 신방을 한다고 하니 신방을 받아주신 거죠. 제가 마음으로 참 기뻤어요. 왜냐하면 그분께서 어떻게 살고 있나 기도하면서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좀 참 편안하게 그리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참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문고리 신방을 하면서 옷간의 날씨에도 그리고 눈이 와서 미끄러운데도 신방을 할 수 있어서 무엇보다도 행복했던 것은 이 신방이 성도님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조금이나마 위로가 된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쁘고 실은 제가 행복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앞에서 기쁘다라는 것은 현재 내가 기쁘다, 매우 기쁜 상태에 있다 라는 말이고 뒤에 기뻐하리라 라는 말은 미래형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기뻐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속적인 기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현재도 기쁘고 앞으로 기뻐할 것이다 라는 지속적인 기쁨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처한 상황은 절대로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닙니다.
그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떤 학자들은 그가 쇠사슬에 묶인 채에 가택연금을 당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이제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해야죠. 나는 슬프고 슬프다, 괴롭고 괴롭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우리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힘들다, 죽겠다, 더 이상 못 버티겠다, 버틸 힘이 없다, 이제 망했나 보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기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그는 나는 기쁘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에게는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 있었고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기쁘게 살 수 있을까요? 하는 거죠. 첫째는 생각의 지평을 좀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의 지평을 넓히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12절을 보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당한 일은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를 말하죠. 그런데 그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하죠.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에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으니 나는 기쁘고 기쁘다라는 얘기죠. 바울이 자신의 지금 선 상황을 바라볼 때에 자신의 매임, 그것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의 매임이 유익이 되는 첫 번째로는 바로 자신을 지키고 있는 이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드러났다라는 거죠. 그는 분명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가 어떤 나쁜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건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그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은 알아요. 바울이 어떻게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지. 아마 간수들끼리 이런 얘기를 했겠죠. 저 사람은 왜 잡혀왔습니까?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잡혀왔대요. 그가 누구인데요? 저 사람 말에 의하면 예수가 세상의 구원자래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의 자신이 갇힌 것이 오히려 지금 감옥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둘째로는 자신의 매임이 믿음의 형제들에게 용기를 준 거죠. 믿음의 형제들이 생각하기를 아니 대사도가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담대하게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갇혀있는 그 상황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매우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보다 더 넓은 사고,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 바울에 대한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바울이 생각이 좀 좁은 사람이라고, 자기 생각이 매우 강한 사람이라고 오해하는 경향이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2차 전도여행을 막 가려고 할 때에, 그때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제 우리가 전도한 지역을 좀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라고 요청을 해요. 그때 바나바가 우리 마가도 데려가자고 요청합니다. 마가도 데려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 일로 화를 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다투게 되고요.
그 사람이 이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는 결정적 동기가 되었습니다. 마가는 바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마가가 1차 전도여행을 하다가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그 사람은 부잣집 아들이거든요. 힘들어서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 일로 인하여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보고 조금 포용력도 없고 마음이 좁고 좀 생각이 조금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로마서 16장을 보면 그가 일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사람 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죠. 그리고 나서 그는 늘 사람들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보면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려오라 라는 편지도 씁니다. 그는 생각보다 사고의 폭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침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특별히 복음 전파에 매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항상 사고의 지평을 넓혀야 합니다. 믿음이란 생각의 지평을 넓히는 거죠. 사고의 확장을 가지는 게 믿음이죠. 세상을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디가 이런 말을 했죠. 생각이 말을 만들고, 말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가치관을 만들고, 가치관이 운명을 만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또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의 삶의 가치관, 인생관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실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방향은 생각에 결정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건 유연한 생각, 그리고 사고의 질평이 조금 더 넓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한국 교회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는 지나치게 물질주의, 세속주의 영향으로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도 교회들은 여전히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들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교인의 숫자나 헌금이 복음의 본질도 아니고 교회의 본질도 아닙니다. 교회는 지금까지 지나치게 건물 위주로 성장한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이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초대교회는 큰 건물, 화려한 성전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의 생명은 오직 복음에 있었습니다. 복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명의 역사를 만드는 것이죠. 죽은 영혼을 살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는 다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프지만 썩어 문드러진 것을 이번 기회에 도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위기가 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기존의 생각이나 사고를 가지고 절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는 없습니다. 목사도 생각을 바꾸고, 장로님들도 생각을 바꾸고, 교인들도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코로나의 위기가 교회를 새롭게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라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우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볼 때에 유연한 사고, 좀 생각의 지평을 넓혀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것이 덕이 될 수 있고요,
세상 모든 것이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나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생각의 폭을 얼마나 넓히고 내 삶을 생각하느냐라는 것이 참 중요한 거죠. 보다 더 넓은 사고의 지평을 가지고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여러분에게 넘치는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둘째로는 바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리더는 모든 사람의 지지를 얻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리더다 할지라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고요.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지지를 얻는 건 아닙니다.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사도적 영향력을 자신들과 대립하는 정치적 세력으로 보았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것을 그들이 다시 자신들의 세력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없는 사이에 열심히 전도를 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움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다투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래도 나는 기쁘고 기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말에는 바울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들어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과 복음이 전파되는 건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과 복음이 전파되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의 우선순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일까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일까요? 하는 거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의 사도가 되어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면 그가 얼마나 혹독한 시련을 겪었는지를 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 가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류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삶의 중심에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소명의식이 넘쳐났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절망의 절벽에 서서 그는 울어야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는 기쁘고 기쁘다라고 얘기한 거죠.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크게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그런데 은퇴할 쯤 되었을 때에 은퇴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 사고에 젖어 살아가기도 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나밖에 없다. 바울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는 나뿐이다. 나 아니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절망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매임이 기쁘다. 왜요? 우선순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2018년 한강에 소방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미군 헬기가 지나가다가 이를 발견하고 살아있는 사람을 긴급하게 구조한 일이 있었어요. 이 미군 헬기는 훈련하기 위해서 훈련장으로 가다가 이 한강에 빠진 헬기를 발견했어요. 미군 헬기는 훈련장으로 가는 것을 멈추고 곧바로 구조를 했어요. 그 조종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인명을 구조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미군의 매뉴얼은 뭐냐면 선조치 후 보고입니다. 선조치 후 보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군에서는 선보고 후 조치입니다. 만약 우리나라 헬기 조종사가 가다가 이런 일을 경험했다면 곧바로 현장에 투입되지 못하고 먼저 보고를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군인의 존재 이유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죠. 사람을 살리고 보호하는 게 군인의 존재 이유입니다. 군인에게는 인명 구조가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인 게 맞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우선순위, 그는 굉장히 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우선순위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감옥에 있어도 당장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지 못해도 복음이 어떤 형식으로 전해진다면 그것이 기쁘고 기쁜 일이었던 거죠. 선한 우선순위가 분명하다면 고난은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려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선한 우선순위가 있다면 그것에 집중해 보십시오. 코로나의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에 기쁨이 반드시 넘쳐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18절을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인생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던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 안에는 그리스도가 살아있다 라는 거죠. 바울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죠.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향하여 갈 때에 그는 놀라운 신비 체험을 하죠. 갑자기 하늘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그를 비추었어요. 그가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누구입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바울은 신비한 체험을 한 거죠. 그 이후에 그는 예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특별한 체험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신앙의 체험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찬송을 통해서 마음이 변화되고 죄가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신앙의 체험은 반드시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체험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때부터 인생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져요. 그때부터 인생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인생의 해석자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일을 해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대부분의 해석의 틀은 삶의 경험입니다. 삶의 경험만에는 한국 현대사가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마다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릅니다.
청년들 안에는 20년, 2000년대에 일어난 한국 현대사가 그들의 삶의 경험이 된 거죠. 삶의 경험에는 가정 환경, 교육 환경, 신앙의 배경, 직장의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인생에 정답이 없다는 말도 맞습니다. 인생에 정답이 없다는 건 삶의 경험이 사람마다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삶의 경험이 인생을 해석하는 해석의 틀이 된다는 거죠. 결국 그 해석의 틀이 무엇이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해석의 틀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의 해석의 틀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예수님 때문에 죽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해석의 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해석의 틀로 여기는 사람의 특징은 시대의 환경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환경 때문에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인생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인생의 중심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해석의 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광신도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해석의 틀이 되었다라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조명한다는 것이죠. 즉 자신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고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비춰보고 그리고 나서 해석해야 합니다. 바울이 그랬던 거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기쁘고 기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세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는 사고의 지평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바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셋째로는 예수님이 인생의 해석의 틀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2021년 날마다 기쁨을 누리며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주시고 또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기쁘고 기쁘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기쁨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으로 사고의 지평을 넓히고 신앙으로 바른 우선순위를 갖고 예수님을 인생의 해석의 틀로 모시고 사는 저희들이 되어서 2021년에는 날마다 기쁨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우리교회 모든 권속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임마누엘 은총으로 함께하여 형통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78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현장 가운데도 반드시 함께하시고 신앙의 체험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이 바뀌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속에 우리의 마음의 정성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예물이 드려질 것입니다. 이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서 우리 우일교회가 맡게 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흠이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를 다시 돌이켜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우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 임마누엘 은총으로 함께하여 복에 복이 더해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예배는 당회에서 논의를 해서 주중에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단계를 하향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아마 거기에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2월 셋째 주부터 심야 기도회를 드릴 예정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간증 함께하는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여길나기 가시면 꼭 잘 좀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고리 신방은 이번 주에는 교육자 동계 영성 훈련으로 인해 한 주간 쉬고 그 다음 주부터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메시지 잘 활용해 주시고요. 예배 봉사는 다음 주에 교육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피드백 받으신 분들은 꼭 온라인으로 교육 받아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희자 목사님과 제가 교육자 동계 영상훈련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인생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우일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와 임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